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대략 한 30년 전쯤에 살아서 그때부터 활동해서 멸망 이후까지 잠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실 만한 청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근데 호세아는 여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고멜은 이름부터가 음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 이름인 디블라임이라는 말도 그 창기에게 주는 화대를 뜻합니다. 고멜은 아주 태생부터 순탄치 않았고 또 그런 결과로 아주 음란하게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 청년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은 구원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세 차례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지요. 즉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 관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결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부다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음란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비유하시고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함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음란함을 꾸짖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고멜이 첫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뜻을 알려면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합 일가를 모조리 죽이고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죠.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자손들 중에 아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키시고 그가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자손들을 죽였던 골짜기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피를 이제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서 수십 년이 지나서 아합의 복수를 하시려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합이 그렇게 악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지금 예후 왕과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아합 일가와 똑같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악행들만을 일삼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왕들이여 부자들이여 공의를 베풀어라, 약자들을 보호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아합에게 흘렸던 그 피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흘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지도자들과 부자들의 횡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누누이 얘기하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돌봐주어라.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소유를 나 자신만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헌금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 역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선지서 12권 전체의 큰 흐름의 주제 중에 하나인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말은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오히려 덜 가진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던 자들이 당시의 부자들이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비롯한 소선지서들에서는 부자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그렇게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결한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악행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청산해야 될 악행들이 있습니까? 악행이라고 하면 단어가 대단히 큰 잘못으로 생각되시지요. 근데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다 악행입니다. 사람에게는 사소한 실수가 용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끔찍한 죄일 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부도덕한 일들, 불법적인 일들, 혹은 남을 내 딴에는 조금 미워한다고 미워했던 일들, 조금 시기한다고 시기했던 일들, 조금 탐욕을 부렸던 일들, 조금 음란한 것에 마음을 맡겼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악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들을 자각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악행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 임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약자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그들에게 먼저 한 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피해 복수를 하실 만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조금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멸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선을 행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합니다. 믿는 자로서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직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회개하며 아름답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붙였습니다. 그 뜻은 긍휼을 얻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고 용서하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토록 용서도 긍휼도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 힌트를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후에 140년이 지나서 유다가 멸망하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세상의 전쟁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왕 다윗이 소년 시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며 골리앗을 상대하던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많은 말과 많은 병거와 많은 칼과 창을 가지는 것이 자신들이 잘 사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샌가 그들의 가진 어떤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우상들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과 전쟁으로 영적인 불륜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모든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를 저버린 배우자를 아무리 용서를 빈다 한들 여전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해놓고도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예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만한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라는 만몬에 사로잡혀서 점점 똑똑해져가는 이 세상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에겐 자녀가 너무 큰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명예가 너무 큰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자존감, 자아실현 등 이 심리학적인 허울 아래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성공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보다 다른 것으로부터 안락함과 기쁨을 얻지는 않으세요? 세상이 주는 쾌락들이 여전히 좋으면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칠 생각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이런 오만함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나에게 이것만 주어지면 걱정이 없겠지, 나에게 이런 것만 더 주어진다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겠지. 아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아무리 나의 자녀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허영심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감싸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멜이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히브리어에서 단어 앞에 로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미는 내 백성,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을 얻음, 로루하마는 긍휼을 얻지 못함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하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모른다 라고 하시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죠. 그들이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제의는 행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을 속히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작은 민족, 작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안전하게 살아온 것이 도대체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족속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민족으로만 살았을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 아니야, 난 너희 몰라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속히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전부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인정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인정해, 그 정도의 믿음으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수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해서 로암미라 불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의 신,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신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욕심을,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이방 사람들과 교류를 잘해서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을 함께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수반하는 것은요, 바로 행동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신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을 닮는 행위는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은 저렇구나, 저 사람이 믿는 걸 보니 예수란 분이 진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될 만큼 참된 믿음은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내 자신이 바르게 서 있는가 자신을 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과연 참된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잘못 알아서, 내가 잘못 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우상이나 탐심과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연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 11절과 2장 1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택하신 민족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번성할 것이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피해 복수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그것은 대적을 향한 승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다시 긍휼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에 이르러 궁극적으로 성취되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원수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요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가 왕의 자녀, 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친히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순결한 신부가 되어달라고 거룩한 청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청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한번 튕겨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죽음과 비참함 뿐입니다. 먼저 다가오신 은혜로운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그 긍휼과 자비를 더욱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얼굴을 돌이켜 우리에게 평강과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떼실 수가 없는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긍휼을 당연히 얻을 만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득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얻어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